그러니까 어,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70인 파송, The 70 Sent Out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신 내용이 1절로 9절까지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반응은 두 가지 리액션이 하나는 영접하는 자고 다른 하나는 거절하는 자인데 바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을 10절로 16절까지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온 전도대 전도 결과 보고, 즉 70인의 보고의 내용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17절로 2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셨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7이 완전 숫자나요? 그와 같이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따라서 이 70인 전도대 파송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를 위한 것이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대를 보낼 때 2명씩 보냈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파송하신 거죠. 보내셨단 말.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도하고 싶은 동네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그 이유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타개 나가기 쉽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두 명씩 보내는 거 참 좋은 방법 같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2인 1계조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하는 게 참 좋은 것.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방해물이 있을 때는 잘 그것을 협력해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70인 전도대에 대한 이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실린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과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내용의 교훈을 들려준 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 특별히 세운 그 12제자 외에 또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이렇게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12제자는 신약시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말하자면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세웠다고 한다면, 70명의 이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일반 제자들 가운데서 세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2제자나 70인 전도자건 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아무튼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자,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면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능적으로 전도하고 싶고, 잘하지 못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새로 태어난 자, 위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 중생한 자의 본성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987년
그 현대 그 중공업에 근무하면서 제가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오아무개라고 하는 그 현대중공업 선체사업부에 근무한 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했는데 그분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소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뜨거웠을 때 이 하나님이 제게 체험한 그 놀라운 속죄의 은총과 그 속에 그 은혜의 감격적인 은혜를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했는데 그분이 저와 같은 그런 반응과 말하자면 기쁨을 맛보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12사도나 70명의 전도자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전도사의 자세가 어때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장구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무튼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을 씨를 뿌리시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그걸 거두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전도를 추수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소위 곡식추수, 땅의 곡식추수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구원 얻은 영혼들은 다 익은 곡식들에 비유되었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구원 얻을 영혼, 회개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 가까운 시대, 이렇게 전염병이 가중되다가 예수님이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풀어주면 죄짓기 바쁘고 그 다음에는 타락하기 바쁜 이런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다면, 아니 복음이 온 천지에 다 전파됐다면 이제 예수님이 충분히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시간과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최 목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으로 삽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건 사실. 예수님이 주전 한 4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그리고 그가 이제 공생의 3년을 사셨으니까 말하자면 2030년쯤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한 20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 1000년이 하루 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 충만하게 이 지구촌에 다 전해졌다면 그때가 끝이고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인데, 이 시대에도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추수할 것이 많은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도자의 자세를 쭉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 공과에는 3개를 지적하는데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도자가
돈과 먹을 것과 신발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 공급해 줄 줄 믿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 말라는 그거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건 오직 자기 임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데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 따른 자 하나 가운데 붙인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버지, 장사하는 건 이미 예수 믿었으면 천당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일 텐데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급하고 하급한데 죽은 사람을 장사하겠는, 너무 매정하고 아주 몰직한 그런 교훈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시급성, 종말의 임박한 시대니까 시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은 교회는 오래 나와가지고 출석하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껍데기는 교인인 척 11조도 하고 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만 정말 그 영혼이, 만약 그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제 책임이 크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훈 설교도 하지만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자기의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예수 믿고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많이 체험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 종교인으로서 뭐 교회 좀 다니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면에서 화급하단 그것이 아마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의 뜨거운 가슴일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건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전도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아무튼 뭐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아무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면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뭐 거의 예외가 없이 설교 전에 인사 한마디 하잖아요. 3일 동안 평안하셨냐고. 나는 신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은 쳐다봐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해봐. 시작. 평안하셨습니까? 그거면 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간단한 인사 같지만 그런 심각한 감동과 말하자면 애원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조성하기 그런 거 아니라 정말 평안하셨는가 주님 안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가든지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만 여기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랬다는 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은 이제 말하자면 이 복음 전도자를 가리킬 거고 이리는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킬 텐데 그 이 양의 천적은 일이나 늑대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 얼마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말.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세계, 아주 뱀과 천갈이 넘치는 그런 세계로 보낸 줄 알고 삼가 조심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하늘나라의 운동, 천국 운동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0절로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에게 전도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전도에 대한 두 가지 리액션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가지 반응에 대한 기록인데 영접이냐 아니면 거절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인류 역사 초기부터 마찬가지. 영접하는 자냐 영접하지 않는 자냐 그 두 종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의 전도를 무시한 자에 받을 형벌이 지금 10절 이하에 쭉 기록됐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지 않는 동네는 아주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는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바로 여기 그 동네는 복음을 전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뭐 복음을 듣지 않았다,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고 천국에 못 갔다고 항변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나 변명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희미한 양심이라든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희미하게나마 다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단 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의지적으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벌이 크겠냐는 말. 거기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13절에 화했을지냐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신 지역이거든요. 기적을 베푸신 지역인데 그 권능을 보고도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 받을 형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런 기적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정말로 회개했을 터인데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훨씬 더 그 형벌이 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전도 본거지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센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큰 영광이 있었을 것인데 믿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란.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그 집에 나오면서 먼지를 틀고 발에 그런 분도 계신데 두 가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세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직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전도자들이 굉장히 찝찝해요.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감사함으로 전도자를 대접하면 참 기쁨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 믿음도 긴가민가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또 대접은 잘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아무튼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신세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린다는 두 번째 의미는 심판대 앞에 가서 그들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도록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70인 전도대를 파송해가지고 파송받은 이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전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17절 보실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이 돌아올 때 아주 기뻐하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전도하는 걸 예수님은 양식을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은혜도 체험을 했고 연보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여전히 심령이 걸걸하고 허기에 넘친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꼭 전도는 아니죠.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프리칭,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령 누가 호의적인 반응만 보여도 얼마나 기쁘냐는 말이에요. 전부 침 택택 버티면서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이나 간다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전도지를 공손히 받는 것만 해도 기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준 것만 해도 기쁘다는 열매는 고사가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이제 평신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안수받은 사역자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현역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 평신도 역할을 하는 거 있지. 우리 교단에 양병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가락동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출석했어요. 정준치 목사님도 출석하셨고 지금도 출석하셨죠. 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어떻게 된지 요양원에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병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평신도로 계신데 자기 은퇴하고 한 2년 정도 이 평신도로 돌아가기까지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전하는 사람도 그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건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평신도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근데 적응하는 시간이 한 2년 걸리대. 2년. 어디에 잘 적응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에 찬송을 한 2-3시간씩 부르신대. 찬송을. 그분이 또 찬송 잘하시잖아요. 옛날 우리 집회 때 보면. 찬송을 힘있게 하니까 거기서 또 은혜를 충전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전하는 사람, 주일학교 반사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하나 앉혀놓고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얘기와 여러 가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놀라운 복음적 사건들을 얘기해 주라고. 손자 하나에게라도. 나도 이제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조금 알아들 만하면 얘기하려고 그래. 걔네 아빠 엄마는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려고 그래. 데려다가. 어떻게든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한 번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전하면 아무튼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걸걸하는 거예요. 항상 심령이 걸걸하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도 양식을 먹는 거고요. 또 우리 전도회가 모여서 함께 봉사하는 것도 양식을 먹는 거고, 최고 좋은 방법은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스데반 집사같이 전하면 아주 얼굴이 천사 같을 정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근데 이들이 전도하다 보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귀신들이 마귀가 굴복하는 걸 보고 아주 기뻐하면서 이 전도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 전도하면 이런 기쁨을 맛보죠. 그래서 코로나는 핑계로 우리가 잘 못하지만 아무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좀 흐뭇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 설교를 은혜롭게 한 편 들었다든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 예배를 드렸다든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음이 흐뭇해서 걱정이 없어.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 초막에 살아도 걱정이 없고. 온갖 전도자가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은 바로 심령이 허기진 거예요. 말하죠. 왜? 양식을 안 먹으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의 양식이었죠.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70인이 기뻐 들어와서 그렇게 보고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준단 말. 내 힘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이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들이 귀신이 물러가는 거 이것들 때문에 아주 기쁜 모양이에요. 거기 보세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 귀신들은 다른 말로 하면 악령들인데 이 귀신들은 마귀 즉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놀라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들도 다 항복한단 말.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이 귀신들의 사령관인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다 깨졌지만 그 꼬리의 역사, 사탄의 미미한 그 역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는 사자처럼. 그런데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이 귀신들의 역사가 축소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축소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마귀는 잡아다가 저기 불못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다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기간을 우리는 소위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기간이라고 보지요. 소위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에 있단.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죠. 이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뭘로 기뻐해요? 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요? 하늘에 기록된 것.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기록됐다는 표현은 수동태죠. 헬라어에서 이걸 소위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기록됐다는 얘기는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뜻이요.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그런 건 정말로 떡시루의 시루편 정도밖에 안 되고, 정말 떡파는 예수 믿고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거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슬픈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고난도 다 끝나. 잠시 잠깐이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누가 다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불택자들, 그 다음에는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한 이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그 성도가 이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성숙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런 이 후회할 것이 없는 이 기쁨과 슬픔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건 너무 저급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저급한 거라.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뭐 그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일이 잘 되면,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몸이 건강하면 더 좋고, 그런 거지. 몸이 아프고 뭐 일이 안 되고 뭐 그런 것은 아주 뭐 잘못된 것이고 못된 것이고 저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단계에는 초월해 있어야 돼. 우리의 이름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